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자연 속에서 멸종되고 사라지는 식물이 있죠. 또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도도새라고 혹시 아십니까? 도도새는 도도해 보이는 새가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 누구도 이 새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기어다니듯이 여유 있게 살았던 새가 바로 도도새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도새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도새가 멸종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경계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유혹에 그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도 우리의 울타리도 금세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종동물의 서식지가 경계를 세우지 않고 외부의 도움 없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멸종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멸종 위기를 맞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가수 이찬혁이 부른 멸종 위기의 사랑,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에서 그는 사랑의 종말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사랑은 없어져 가는 것 같다. 사랑이 소모품이 되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 호소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또 이 가사말을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다, 1대1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각별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거의 추억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멸종이라는 단어로 바로 사랑의 소멸을 시한부처럼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꺼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주님이 지키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 한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이 사라져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느낌은 사라질 수 있어요. 기분, 분위기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 초에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지금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온도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지되는 느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정말 객관적인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내 삶이 차갑게 식어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 늘 깨어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흔들리는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위에 어떻게든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의 온도계가 차가운 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음의 온도계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를 차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창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차 안에는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떤 감흥도 없을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안개를 가지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결정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 여러분 또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GPS 수신이 잘 되다가도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내비게이션도 꺼지듯이 멈춰버립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뜨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둠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차는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터널을 지나기만 하면 다시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랑이 떠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향해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혹시 한 주간 사랑의 눈빛을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환대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나를 기뻐해준 그런 옆에 동료가, 옆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주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렌즈로 보면 베드로는 이미 삼진 아웃이에요. 이미 실격입니다. 이미 퇴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앞장서며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가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예수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알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 속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말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조의 6째 날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며 바라보시며 세상도 바라보시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감탄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그가 어떤 것을 잘해서 주님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결과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이유 없이도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받으려고 또 증명해내려고 합니까?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거야. 어떤 조건이 붙어 있겠지, 열심히 살았겠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겠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편하게 생각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 살아갑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큰 상급을 얻을 것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상 원리를 보십시오. 꼭 원인이 있어야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만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바로 뭐가 나오죠? 동시에 빛이 나옵니다. 해가 뜨고 나서 빛이 애를 쓰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가 있으면 동시에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멀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햇빛,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햇빛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창문이 뿌옇고 지저분하고 기스가 나 있으면 이 세상에 비춰주시는 그 햇빛은 동일함에도 나에게만큼은 흐리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 왜곡된 시각과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삐뚤어짐으로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옇고 더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먼지를 여러분 기도로 닦아내면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참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불붙은 딸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원인을 찾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었던 건지. 심지어 사사기 나오는 기드온은 숨어있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은 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바로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제가 정말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저를 볼 때마다 어떤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원인은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내내 그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제 자존감이 세워지고 불안과 비교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소멸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조건 없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와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면 사랑을 받고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 깊인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조건부 인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책감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했던 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이 아닐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적인 자책과 죄책감으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찾고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없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의 원숙함과 완성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약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사명을 확인케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을 주시며 소중한 존재로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결론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나요? 그는 연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수 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많이 거뒀고 조금 더 많이 착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어내고 이 중에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진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키가 작은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 그의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잊혀지고 기억 속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사랑을 주시듯이 그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를 부르시는 음성과 같이 들렸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경멸의 눈, 빨리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자격 미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연약함은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어요.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 영화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에는 한 가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코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영화 속에는 그 비밀 코드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가진 결핍, 그것 때문에 주인공은 욕망을 품고 목표를 품고 이것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자신의 결핍, 부족함,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 아픈 부분에서 위기를 겪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수많은 영화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발화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은 더 이상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숨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을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려면요, 국립공원 같은 뭐가 필요해요? 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소그룹을, 여러분의 일터를 그 소멸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는 국립공원처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젊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끄시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띠를 띄워서 주님이 나를 띠를 띄워서 나를 끌고 가시는 타율적인 삶, 수동적인 삶,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춰진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띠띠어진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랑을 지키는, 그 사랑의 서식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율은 자율의 반대가 아닙니다. 타율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연인에게, 친구에게 내 시간만 고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묶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사명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책임감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소속감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그 띠띠우는 공동체는 영원한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부담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까요?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려우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청년부만큼은 서로 부담을 지는 공동체가 될 때, 서로 희생과 헌신과 참여와 아낌없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이곳은 사랑이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늘 언제나 수고하고 있는 찬양팀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반주자를 하면서도 더 일찍 나와서 세팅도 하고 정리도 하고 모든 연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루는 내가 세팅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돕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번쯤은 수고를 감당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담을 서로 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친구는 연합단 임원들을 보면서, 와, 이 연합단들은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와, 또 오늘 성찬이 있는 날에는 성찬 준비까지 다 이렇게 하는구나. 또 어떤 친구가 이런 연합단을 보면서, 아, 이 성찬 때 옮기는 걸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연합단이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마움과 감사로 바라보면서 그거 내가 하겠다고, 불편한 거 내가 하겠다고, 그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며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거래로 묶인 관계는 비용이 지불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과 책임으로 묶인 공동체는 부담을 서로 나눌수록 그 연결이 곤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안에서, 더 센 찬양팀 안에서, 우리 예배팀 전체 안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 전체 안에서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이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공동체가 그 사랑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 또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이 점점 소멸해가는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것은 나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나서고 그 부담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사명으로 이끌고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 이때야말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